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추운데도 용감하게 잘 오셨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이렇게 겨울철 예배 들어오시는 분은 대단하셔요. 저희 교회에서는 찬바람이 나오는데 감사드립니다. 그걸 무릅쓰고 아마 다른 교회 예배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활을 예배처럼입니다. 그동안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많이 실천해 보셨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세요? 생각을 기도처럼 그동안 어떻게 많이 적용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행을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생활을 예배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와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생활이 예배가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특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을 예배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삶의 동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하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전부 다 찬양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치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 감사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호흡이 있는 순간이 다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은 호흡이 있고 없고는 생과 사의 문제인데, 생사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것이 생활을 예배처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죽는 것까지 결정하고 호흡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가 뭔가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을 경배할 때 행복합니다. 만족감이 있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어떤 그 우상의 팬이 돼 있으면요, 아무리 부모님이 구박하고 괴롭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추위에도 밖에서 밤새서 연예인들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추위도 극복하고 환경도 극복합니다. 그렇게 불평 많은 애들이요,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혀 불평을 안 합니다. 밤새서 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를 내가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만큼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현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면서 막 열광했죠.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감격하게 되고 갑자기 테니스에 막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경배할 때만 존재감을 찾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열광하고 칭찬하고 높였을 때 늘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이요.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요, 다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찬양하는 인간도 죽고 찬양을 받는 또 다른 인간도 죽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티아즈 멜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워낙 친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이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워하시는 제사는 없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우울함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당신은 말해야 한다. 와봐라, 나는 내 주님께 올겐을 연주해 드릴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노래와 현악기의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는 다윗이나 엘리사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랬듯이 즐겁게 악기를 연주해보라. 사탄이 다시 와서 당신에게 슬픈 생각을 넣어주고 근심하도록 충동한다면 용감하게 맞서서 말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지금 주님께 찬양드리며 음악을 연주해 드릴 것이다. 이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애를 쓰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어때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구원해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135편 5절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니까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신비한 영역에서까지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깊은 곳, 그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시편 37편 4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온통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예배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건 뭐냐? 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지금 몰두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심을 이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다. 왜요?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했죠. 그래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와 악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측면이 뭐냐면, 예배 방법이 뭐냐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신적 존재의 특성은 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도, 슬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 펄럭이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천사들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만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도, 많은 일을 해도, 큰 일들을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가워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서 예전에 강아지 중에서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이라고 아주 밝고 명랑한 똑똑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는 동네 끝에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벌써 알아가지고 막 대문을 긁어요. 근데 대문이 약간 높은 데 있었고 문만 열면은 바로 계단인데, 비가 오는데 이 개가 나와가지고 이 골목 돌아오는데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비닐 젖은 상태에서 아마 오물도 밟고 이랬겠죠, 마당에서. 근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얘가 점프해서 저한테 안기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골목에서부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그냥 좋아서 이제 막 짖고 난리가 났어요. 좀 벌써 뛰고 난리가 났어요. 문을 탁 여는 순간 아니야 할까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피했어요. 할 수 없이. 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오물이랑 똥이랑 잔뜩 묻은 거 어떻게 제가 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면
그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좋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깨갱하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저와 달라서 참만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타 죽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놀았던 게 뭐냐면 돋보기 가지고 먹종이 이렇게 태우면서 글자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그런 거예요. 물론 가까다 개미 죽은 거 태웠지 산 건 안 태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먹보다 더 검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해도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내 자손 아니냐, 내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 23편 10절부터 12절 보면 욥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더 순금처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고난마저도 자기를 순금처럼 단련하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이걸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해지겠구나. 이 고난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과 허망한 생각들과 욕망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구나 하면서 감당해 나갔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죄악을 잘라내야 되는지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을 향한 열정,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게 하는 그 죄악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손,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도 빼내버리라고 할 정도로 거룩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일상에서 그런 아픔을 각오할 결심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 안 만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 안 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단단한 결심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생활을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그걸 안 하면 욕을 먹고 괴롭고 손이 떨려도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생활을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이걸 위해서 뭐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님은 아까 손, 발, 눈 이걸 빼라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가치없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생활을 예배처럼은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가식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벌써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교인 중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헌금 많이 해놓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어느 정도 헌금을 많이 했냐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집 있는 걸 다 팔아서 절반을 예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죽임당했어요. 남편 죽고 좀 더 시체를 내가는 중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도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라는 권위자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모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고 선교사에게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이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부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갖고 다 드립니다 하고 말을 해놓고는 절반을 숨겨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도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영광스러우려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헌신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죽임당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마음이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보다도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이 항상 있어 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가슴 아프게 이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겨우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광 취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지, 서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서로 잘 믿는 사람인 걸로 보이려고,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탐심이 있는 거죠. 이건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나 세속적인 욕망이 종교적인 표상으로 덮여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윤리적으로 성범죄를 했죠. 살인까지 저질렀죠. 그런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담백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었죠. 근데 여기 뭐예요?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면서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하나님 은혜에 막 감격을 하고 하나님 사랑이 어쩔 줄을 모르다가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인 기쁨 때문에 그냥 바지가 홀랑 내려갔어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 좋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왕비인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그걸 보고는 돌아와서 막 호되게 혼을 내죠. 남편을. 당신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미천한 여종 눈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그냐고 막 뭐라 그러죠.
미갈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지금 왕으로서의 권위를 잘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미갈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죠. 다시는 미갈과 동침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무리 경건한 모형을 내고 내가 신앙이 깊은 모습을 띠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을 하는 어쨌든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껴있으면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추한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죠. 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활을 거룩하게 할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그리고 뭐 종, 여러 가지 카메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성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으면 거룩한 것이지만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양이 만약 술집에 있다면 거룩한 거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가 그런 거룩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을 예배처럼이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더러운 죄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왜 생활을 예배처럼 말하냐면 너의 전 생활에 내가 관여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죄악을 범하면 너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예배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을 도려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생활을 예배 같은 거룩한 실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 이제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생활이 산 제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산 제사라는 말은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제사죠.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돼지 머리 제사상에다 올려놓을 때 살아있는 돼지 올려요? 완전히 죽어도 예쁘게 웃으면서 죽어야 제물이 되죠.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제사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왜 산 제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친구들과 놀았던 놀이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자한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쟁이 뭐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살았니 죽었니 그러죠. 물었죠. 맞아, 노래 끝난 다음에. 연세 있는 분들이 이게 뭔 노래인지 아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이게 뭔 소리 하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여우 이야기는 왜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살았니 죽었니 할 때 귀를 바짝 기울이고 이제 들어야죠. 왜냐하면 저쪽 술래인 사람이, 여우가 살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없이 도망가야 돼요. 쫓아오니까. 치면은 이제 죽으니까. 근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얼음같이 딱 굳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았니 죽었니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어렸을 때 놀이들이 전부 다 제게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수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살았니 죽었니 이것처럼 우리 정체성을 자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 제물이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산 제물. 분명히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아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어떻게 보면 살았고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았니? 죽었니? 이게 참 애매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재물은 죽어야 재물의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하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져왔지. 이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가져가느냐. 마당만 밟은 거다. 이거. 다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또 제가 드리는 예배는 살았니 죽었니?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입니까? 몇 달 전에 제 막내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빠 오늘 왜 그랬어? 왜? 설교에 영혼이 안 담겼잖아. 기가 막혀갖고 내가 찔렸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제 막내딸이 봐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찬양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아무리 우렁찬 목소리로 멋진 기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평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굶주렸고 헐벗어 있고 부끄러운 줄은 모른다. 넌 눈에 안약을 넣어서 발라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해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무리 교양미가 넘쳐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우리 예배의 성패를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걸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죠. 산 제사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네. 이게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 여기에서 이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이 만약에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지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되라.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예배처럼 해요. 생활을 예배처럼.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제 어머님이 아주 가난한 집에 사시면서 빨래를 하실 때, 빨래판, 나무 빨래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게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빨래 이제 비누칠한 다음에 이게 삶은 다음에 때리시잖아요. 때리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착, 이러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빨래를 하면서 뭐 아들 빨래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지은 죄와 허물이 혹시 있으면 주님께서 보혈로 이 빨래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 남편, 내 자녀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지금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럼 그 예배지 뭐예요? 그죠? 생활이 뭐예요? 예배처럼이에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집이 산 중턱에가 있어요. 걸어서 올라가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그럼 어머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집중이 된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어떠한 모습과 형태가 아니고 정확하게 교리를 아는 어떤 것이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처럼 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이제 할 때 직장에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여야 돼요.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예배지 뭐예요. 주님께 하듯이 상사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예배지요. 일입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은 부하를 대할 때, 부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시되 하면 그게 예배지. 그게 사업하는 겁니까? 사업이 예배가 돼야죠. 친구 관계가 예배가 돼야죠. 자아가 죽고 인생 전체가 예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생활과 외부에서 생활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활을 예배처럼 했다면 과거의 관행 때문에 제도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었을 때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까요? 관행이 어떻더라도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고 죽게 하듯 했다면 어떻게 정권이 바뀐다고, 법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어려워집니까? 갑자기. 어느 성도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이 믿음이 아주 좋은 머슴이었습니다. 그 주인도 성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너 넷째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넷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머슴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일을 범했나요?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가는 것이 제 일과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꼬박 이행했지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계명은 지키지 않았으니 넷째 계명을 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앞에 이렇게 됐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요거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7일만 안식하는 거 요것만 지키면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는 게 아니라 7분의 1만 지킨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그 일이 예배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루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싹 지키고 나머지를 안 지키면은 안식일에 6분 거의 60%를 다 엉망으로 60%가 더 되는군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을 예배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활을 예배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매일 생활 속에서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절단하고 도려내고 끊어버리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 제물이 되어서 일상의 삶 전체가 어디에서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것을 형님에게 나눠주면서 다 가지라고 그러면서 옛날과 반대죠. 내가 형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면서도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을 예배처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